바로입니다.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 가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가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이제 해외 축구를 좀 즐겨 보거든요. 그런데 이 해외 축구를 보다 보면 명장들이 많이 등장해요. 굉장히 뛰어난 감독 한 명 모시려고 수백억씩 막 쏟아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이 오면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절묘한 곳에 선수들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떤 때는 선수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 쟤를 왜 넣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보다 보면 지금 쟤를 넣으면 안 되고 얘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선수는 선발이 아닐까? 왜 이 선수는 후보를 둘까? 그렇게 좀 의문을 생각하면서 저 감독이 실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면 명장들의 경기를 보다 보면 여지없이 교체에 들어간 선수가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감독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선수를 넣어야 된다. 명장 눈에는 지금 얘를 투입하고 지금 이 선수를 바꿔줘야 된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가 교체될 때 승리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선수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 선수가 헤딩하다 다쳐서 막 머리에 붕대가 안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쥐가 나서 바닥에 쓰러져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에 저 선수 교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쌩쌩한 선수가 딱 들어가서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때는 그 선수를 안 빼요. 끝까지 계속 냅둬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명장들의 경기를 보면 끝까지 냅둔 그 선수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독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운영하시는 감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워서 이 자리에 넣고,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자리에 있을까 의문을 품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누구도 질문할 수 없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기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요, 섬김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설교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교사를 세우기도 하시고, 헌신자, 찬양자, 각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배치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쓰시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넣고도 불안해서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나에게 맡겨주실 만한 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도 계속 하나님께서 불안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게 만드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1번 말씀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그러죠. 너한테 맡기기 정말 잘했다. 이 주인은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큰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5달란트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주인이 칭찬하는 거는요, 5달란트를 꼭 5달란트로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봐서 1달란트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 주인이 종을 칭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을 맡기고 뒤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네가 이 작은 일에, 뭐든지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큰 일을 맡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작은 것을 맡기고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큰 것을 맡김으로 우리를 키워나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충성했으니까, 그 일에 온전히 잘 감당했으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대요. 주인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을 너도 같이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구원과 똑같지 않아요? 그냥 종이었다가, 악한 영에 눌려있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참여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일부 즐겁게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상속한다는 것은 전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충성된 종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문,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충성된 종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구체적인 답을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기를 말씀하는가? 그거를 캐치해서 실천할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작업을 오늘 할 텐데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큰 사명을 맡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더 크게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삶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삶의 문제를 중안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죠. 다니엘이요, 태어날 때부터 총리였나요? 아니에요. 그는 출발을 포로에서 출발했어요. 다른 어떤 특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왕이 너는 오늘부터 총리야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혼란한 시대에 총리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받은 나의 사명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에 이르렀을 때 총리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먼저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다니엘은 처음에 타협할 수 있었거든요.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섬기는 우상을 제사하는 데 사용했던 음식을 먹으면 다니엘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거였어요. 그 음식이 얼마나 산의 진미였고 좋은 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에는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것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대로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하는 청년들 많죠. 그리고 우리 사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대로 하면은 내가 좀 편해요. 이대로 하면 내 주머니에 지금 뭔가 좀 들어와요. 그런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정직하려고 손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워주실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던 또한 학업을 하던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민첩을 주고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 수없이 위기가 닥쳐왔잖아요. 그때마다 다니엘이 뭘 했죠?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모든 역경들이 선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간증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거죠. 기도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기도자를 도우시고요, 기도자를 쓰시고요, 기도자를 옆에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사역의 자리를 주시지? 저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가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걸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로부터 저렇게 놀라운 축복과 간증을 받는 걸까? 10중 8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반전을,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외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외치는 고백이 그 사람 가운데 없는가? 그것이 여러분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기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님을 부르고 주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맡겨드리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다니엘서를 통해 그 모범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 2번 말씀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기도자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기도자. 다니엘서 1장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할 거야 라는 환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환상을 딱 듣고 나서 뭘 시작하냐면요, 기도를 시작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평안한 상태입니다. 다니엘은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모든 것을 지금 다 갖춘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처한 어려움이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도. 보세요. 새 이래 동안 슬퍼했대요. 새 이래는요, 우리 이래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일에는 7 곱하기 3이에요. 21일. 21일 동안 슬퍼하고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대요. 이거는 좀 좋은 음식을 삼가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금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일일 동안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슬퍼하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G.O.D 찬양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노래 아시죠? 지금 친구들은 몰라요. 킴파 친구들은 알아요? 그래서 김 목사님네 엄마는 짜장면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죠. 우리 엄마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했을까 깨닫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쵸? 그 당시에는 몰라요. 엄마가 탕수육을 좋아해서 싫다고 하셨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짜장면을 싫다고 했는지 몰라요. 철들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나중 가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있는 결핍을 주님께 의지함을 통해 주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 난 여러 가지 흠들을, 여러 골짜기들을, 여러 틈들을 주님의 은혜로 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내 결핍을 채우는 거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기도. 하나님이 지금 저 백성을 아파할 텐데, 하나님이 지금 저 지체를 아파할 텐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공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더 비밀을 열어주고요,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시고요, 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더 나눠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기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기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가지고 옆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그 기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되냐 하면요, 3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어떻게 하지 않는 기도자?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 말씀 볼게요. 우리 목표는 계속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 통째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겁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꿀릴 거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은총의 깊이 따지면요, 여러분, 우리 꿀릴 거 없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을 부르짖은 첫날부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린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즉시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네 앞에 와서 이 응답을 전하는 거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세 일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21일 동안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거는요, 페르시아 땅을 잡고 있는 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악한 영이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가보신 분들 알죠? 그곳이 여행으로 갔을 때는 모르는데 선교로 가면 보여요. 영적인 방해와 공격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늘 오랜만에 예배 나가보려고 할 때 꼭 뭐가 생겨요. 꼭 어떤 유혹이 생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실행해야 돼요. 끝까지 가면 결국에 이기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도 동원하시고요, 상황과 여건도 바꾸시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의 모든 톱니바퀴를 바꿔주셔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도달하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어떠한 마귀도 건드릴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올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감히 어떤 악령이 그 기도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각하는 법이 없으세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을 때,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을 주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게 우리에게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요, 4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굉장히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쉽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뭐든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말씀을 볼까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곧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도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마음에 공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그 비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에 힘이 빠져버릴 정도로 영적으로 낙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어떻게 하게 하여?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힘이 딸리니까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기도하는 게 네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통해 기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로 결국엔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므로 내가 기도합니다. 내게 처한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을 만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의 불씨를 떨어뜨려 주시고 믿음의 불씨를 떨어뜨려 주셔서 내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기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90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니다. 그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너에게 건강을 줄게.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힘을 줄게.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복을 줄게. 네가 나를 위해 쓰임받아야 되니까 물질을 줄게. 네가 나를 위해 놀랍게 쓰임받아야 되니까 비전을 줄게. 네가 나를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되니까 은사를 줄게. 네가 나를 위해 이러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려줄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왔을까? 제가 볼 때 기도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후회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기도자가 되는 게 먼저예요. 기도자부터 돼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사람부터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기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